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양심에 부끄럼 없게 살기를 원하고 허영에 들뜨지 않기 원하며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신상의 안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담지 못하는 작은 그릇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알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거기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것인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온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었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그 성령의 실체가 누구냐? 그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또 성경적이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읽어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라. 그렇지 않으면 보혜자가 오지 않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며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당신이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가장 이제 그 뭡니까? 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가에 관한 그 말씀을 이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AD 95년 벌써 적어도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부활하신 후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붙잡고 있었어요. 하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이 7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붙잡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5개 교회가 책망을 들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만약 첫사랑을 회복지 않는다면 촛대를 너희에서 옮겨버려, 너희를 제거해버리겠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타갑지도 않는 교회가 있었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글 없는 책, 그 밖에 초록색이고 안쪽에가 이제 검정색, 빨강색, 하얀색 돼 있고 밖에가 초록색 돼 있는, 처음에는 금색이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밖에는 초록색이지만 금색, 검정색, 빨강색, 하얀색. 이러면서 전도할 때 반드시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 3장 20절을 읽어주거든요. 얘야,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너의 죄, 이 검은색을 보여주고 이 죄를 용서받아서 정금을 보여주면서 금색을 보여주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우리를 위해서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데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가지고 너의 죄를 예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 아이가 10중 8구는 다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예수 영접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는 얘기가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래?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다라는 이런 성령이 오신다 이래 돼 있는데 성령이 오신 게 분명히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접할 때는 성령을 모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을 모실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 그래야 말이 맞는데, 영접할 때는 성령을 영접하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고,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냐 성령님이냐 헷갈리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이라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세 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이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답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답하면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7명, 이게 성령이에요. 7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7명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7명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으로도 있지만 성령은 형상도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전혀 이 성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이 되잖아요. 사복음서에. 그러나 성령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본적인 선물이 방언이에요. 방언.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 방언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외적으로. 이 선물을 안 받았다고 성령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내적인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내적인 것은 없을까? 그게 바로 뭐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적으로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내적인 확신이 뭐냐?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 그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양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자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친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든 친자가 되든 간에 법적으로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돼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친자니까 당연히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적인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우리 안에 확신을 심어줌으로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도 주시는 거죠. 그 내적인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 4장입니다. 자, 빌립보 4장 넘어옵니다.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강력한 내적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피스요, 피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받을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을 듣게 됩니다.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도 거꾸로 때릴 수 없는 강력한 평강이 그 안에 흐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할 것이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했거든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그분을 모시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계속 마귀에 끌려다니고 죄에게 끌려다녔던 내가 더 이상의 마귀에게 끌려다닐 필요 없고 죄에게 끌려다닐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억하기 위해서 주는 게 뭐냐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끌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면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만주의 주고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타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은 내가 아니고 여기 주님이니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이분이 기뻐하시고 이분이 행복하시고 이분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 주님은 어떠냐? 지혜의 보화의 창고예요. 그분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을 맡길 수만 있다면 좌우지간 그분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 보다도 더 현명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짧은 지혜가 너무 작은데 그분께 맡기게 되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준대요. 알면 알수록 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이 오신다도 틀린 거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도 틀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전혀 별개인 성령을 모신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도 운동 같은 잘못된 것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혜의 모든 보화의 창고, 그분이 전능자 올마이티예요. 전능자 올마이티,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생각지 못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임을 더 깨닫게 되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단순하게 누구 골목대장이 아니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성령이 오실 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니까 은사를 주는 거예요. 방언도 주고 이렇게. 근데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알고 알게 한다 이 말, 가르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런데 신사도 빈야도 쪽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더 나가가지고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냐, 기적을 얼마나 해냈느냐, 무슨 귀신을 쫓아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만, 물론 귀신 쫓아내는 것이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좌우지간 막 쓰러뜨리고 말이죠. 예? 중풍병자 막 건지고 이런 것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능력만 나타나면. 그것이 귀신이 됐든 성령이 됐든 상관없이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춘천한 마음교회에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양식을 보면 주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그래요. 주인이 아니에요. 왕으로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이 그냥 레인,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왕이 통치한다 이런 말을 다스린다. 요한계시 나온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도 그냥 다스린다, 압제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임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은 나에게요 전능자로 다가오면 치유를 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면 흑암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구출해내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확 인도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게 되면 지혜와 보화의 창문인 그분께서 세상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확 잡아갑니다. 할렐루야. 왕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19장에 보면요. 당신을 표현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왕국은 그분이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왕국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음부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그분이 지배하게 되면 그분은 불안함이 없고요. 그분은 어둠이 없고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의 그 결론은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아무도 우리를 꺼내갈 수 없고 이 평강에서 우리를 아무도 어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을 일평생에 누리며 그렇게 안 되려면 오늘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항상 알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나왔을까? 그분이 나에게 왕으로 통치하면 기쁨과 평강과 감사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그 다음에 나의 왕으로서 우리가 섬김으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저희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여, 세상의 어떤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그 놀라운 지혜가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저희들은 믿사오니 일평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